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윤경 간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별, 직업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어려움이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변호사 더둘로, 또 더둘로의 고발에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그리고 이 재판의 키를 잡고 있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이미 몇 번의 반란을 매우 잔인하게 진압하며 강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로 이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를 소란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봐왔듯이 바울은 정말 미련해 보일 정도로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울의 변론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더둘로가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로 이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총독의 직분, 즉 재판권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종교적인 목적, 즉 예배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더둘로의 주장처럼 소동을 준비하거나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뒷받침하듯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여러 소동이 있었지만 바울이 일으킨 소동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것임을 볼 때 바울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비난에 대해선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가 다른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이지 않고 종교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협에 몰아넣은 재판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연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8절 또한 마가복음 13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에 순종하며 전도 여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죄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불쌍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삶을 꿋꿋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